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는 제재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되 젖먹이 먹이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24시간 그 눈길을 아기에게 온 심려를 다하여서 쏟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감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보고 싶으신 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 오늘 또 뵐 수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바울이 계속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네. 오나건대 청하건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줄래?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달라. 나를 용서하고 들어달라. 어떻게? 어리석은 자란 말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바보 같은 자가, 바보 같은 자 바울이 바보스럽게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줄래? 이런 말이에요. 들어주란 말이 아니라 좀 들어줄래? 부탁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어찌하든 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첫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진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거듭 우리가 부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탁할 거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목이 빳빳하던 사람도 고개 딱 숙이고 허리 숙여가면서 왜? 아쉽기 때문에 그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적인 갈래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굴종 아닌 굴욕입니다. 굴종일 수도 있고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잘못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자기들과 같이 1년 반 동안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자기의 허리 숙임과 고개 숙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는 것은 노예가 주인 앞에서 행하였던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고린도 교인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정말 노비의 자세로 노예의 자세로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바보처럼 자랑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어떤 자랑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내가 어리석인 줄 아는데 그를 내가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어떤 무엇 때문에 열심을 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너희들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바보스러운 이런 것을 부탁하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바로 그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바보 같은 놈이라 해도 좋고 나를 어리석은 놈이라 해도 좋고 어떤 욕을 해도 좋은데 나는 적어도 너희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중매함이었다. 나의 모든 목적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매함이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건 우리 알다시피 정혼을 의미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과 정혼하지 않아요. 정혼 내지 약혼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결혼은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의 놀라운 잔치를 하게 되죠. 너희들을 한 신부로서의 내가 중매정이었다. 정혼을 시키는 자였다. 약혼을 시키는 자였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들은 신부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정결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아니한 정결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처녀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 되신 너를 바라봤을 때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구나. 너는 나만을 사랑하는 진실한 순결한 처녀이구나. 영적인 처녀이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그러한 너희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중매쟁이가, 지금의 중매쟁이 마담 뚜라고 그러잖아요. 어감이 안 좋습니다. 고급 명단들, 판검사 명단들, 의사 명단들 다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강남에 마담 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가 안 좋아요. 또 우리 사회에 또 필수적인 것도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 이 중매는 누가 할 수 있었냐? 사도들이, 제자들만이 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지방과 지방 간에 그들의 부모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께 보시기에 흠없고 순결한 영적인 신부로서의 너희들이 쓰는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열정적인 것도 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한 것도 될 수 있겠어요? 투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젖먹는 힘을 다하여 던지는 그 열심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온대한 계획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고 구약에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줬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좀 찾아와 주십시오. 잠깐만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7절 옆에 좀 적어서 적어주십시오. 두 개를 좀 올려주십시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됐어요? 못 찾겠어요? 에스겔 39장 25절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내어서 사랑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는데 쏟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천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서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눈길을, 또한 발길을, 손에 하시는 사역을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노력과 온전한 모든 것이 담긴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구약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알았기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나는 낸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을 동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순전한 고백이올시다.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온 헌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중매하는데 앞장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걱정이 있다. 어떤 걱정이냐? 3절의 시이다. 하와를 미혹했단 말은 이미 완전히 속였다는 말입니다. 이미 마귀가 하와를 이미 속여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비복음이요 또 다른 생명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미 떠나버렸음을 바울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시작. 이건 조금 비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거짓 사도들이 말한 그 사람들을 말해요. 거짓 사도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비본질인 이 예수 또 다른 예수를 너희들이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것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에 시작. 갑자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이 너희들을 봤을 때는 바보 같은데 그것까지 용납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절에 어리석다 이 말은 또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수사학이라고 말했잖아요. 운변,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일반의 그 광장에서 행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청중을 얼마나 많이 어떤 주제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엄청난 소리와 서론과 본론을 통해서 운변식으로 해서 사람을 휘어잡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모인 숫자에 따라서 강사료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자에서 그리스의 도시 내에 유행했던 수사 철학의 간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를 또 와가지고 제일 수사학과 운변술을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볼로였어요. 아볼로와 항상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비교되는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는 일설에 의하면 이거를 참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왜? 너무나 말을 잘해가지고 언변을 좋아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울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잘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볼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짓 사도들이 어떤 것이 영지주의자들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야 너희들이 바울 사도들로부터 이런 복음을 받았냐?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플러스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들인데
그는 인성을 지지 아니한 신성으로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게 영지주자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혼합주의적인 그리스인 내에 속해 있는 어떤 정통적인 간습과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합시키고 혼질돼 버리는 이런 것을 그들이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네, 들어보니까 틀렸네, 이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되어 버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다 유능한 똑똑한 사람들은 일반 단체에서요 다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거짓 사도들이 그러한 강의를 전할 때마다 사례금을 두둑이 챙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보편화적인 간습이었고, 구약에도 일하는 소에게도, 또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했죠. 일하는 소에게 멍으로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석당에 준 것도 말했었고, 예수님이 또한 누가복음 17장인가 10장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70인 제자를 보낼 때도 너희들이 한 곳에 유하거든 그들이 먹이고 채워주면 정당히 받아라 그러면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고, 대가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그들이 제대하면 적당히가 아니라 정당하게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짓 사도들 또 오면은 다 그거를 받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받아 먹지 않아요. 뒤에 나와요. 받아 먹지 아니하여. 어떻게 받아들였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내가 너무나 빈부기차가 컸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에서 천막을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낮에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에도 바울은 한 번씩 했다고 그래요. 왜? 로마에서 황제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가지고 고린도나 아테네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다 보니까 거리에서 천막을 칠 수 있는 집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어요.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골로와 같이 세껏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였어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서포트를 페이를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간간히 용도로 쓰라고, 바울 사다요 생활비 없으시죠? 이것도 옷 좀 사 입으시고 이거 먹으시고 여감 해주시죠. 그걸로 살았어요. 또한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좀 도와줬다고 그래요. 다 그 돈으로 고린도 교회를 3년, 1년 반 동안을 섬겼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와서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고 강사를 받고 대우를 다 받는 그런 거짓 목자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바울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러한 선량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뒤에 보면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돌았냐면은 바울은 말도 언변하고 뭔가 12사도에 지나지 않은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인정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뭔가 뒤가 캥기기 때문에 그는 긍휼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또 이렇게 악성적인 막 퍼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퇴양난이 되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배척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교회는 방금 내가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서 주신 서포트예요. 간간히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탈취하다,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뺏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신세를 지기 않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마게도냐나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받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짜로 뺏은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내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순수히 복음을 너희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뺏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할 이 급료를 나는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강제로 뺏어서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바울의 미안한 마음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타치거든. 바울이 강제로 야, 나 지금 고린도에 선교하고 있는데 너희들 나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바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줬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양심상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울의 이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들이 폐해를 끼치지 않기려고. 왜 폐해? 복음이 흔들릴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이 그들의 이 바울은 뭐예요? 중매쟁이로서의 그리스도 신부를 만드는 것인데 혹시라도 이런 서포트를 정당히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흩버릴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바울의 하나님 앞에 양식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참으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의 행함에 나오는 그 사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어떻게 기준을 삼고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은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속해 있으니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아가야 지방에서.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너희 아가야에서 이렇게 이러한 자세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복음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해야 때도 나는 계속하여 막힘없이 그 길을 가겠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대접받고자 아니했습니다. 구약에 나온 대로 제사장들이 11조를 가지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았던 것처럼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또 예수님 살아계신 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내가 서포트를 받은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당한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정결한 신부의 중매정요 정원자로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섬겼노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과 끝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11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 내가 왜 이렇게 처음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 아니냐? 뭔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강력한 긍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진짜 말을 안 듣고 정말 속 썩일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좋아.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가 모습병에 걸려도 설령 어떤 죽음의 함정에 걸렸을지라도 이 엄마가 목숨을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건 나의 양심의 고백이요 하늘이 한다. 이런 비슷한 고백 안 해보셨어요?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자식은 그 말을 믿나요? 안 믿잖아요. 나중에 시집가서 애기 낳아야 알아. 여러분, 시집가서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았었나요? 애기 낳고 난 다음에? 그렇죠. 가봐야 알아요. 그 나이에서 오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참 하나님이 나이에서, 연령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15절 내가 30 몇 절이에요? 이 33절까지 다 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12시도 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아요.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내가 그 열심으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혼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같이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사실에 가면 23절, 24절, 25절 쭉 나오잖아요. 제가 가끔 예하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이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과 화목과 행복과 미래의 강력한 나라의 왕국,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열심으로 했을 때는 죽이는 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을 때는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깨진 가정을 화목시키는 사도가 되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확실한 열정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디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받고 깨끗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깊어요. 나 혼자 영생하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가 과거에 어떠한 자인지,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죄인인지, 얼마나 쓸모없는지, 지옥에 가야 될 일이 비천한 자인지, 가치 없는 자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만났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의 심장에 바울 속에 역동치고 역동함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들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는 성격이 아싸래. 나는 돌직구야. 거기서 하고 난 거기서 끝나. 나는 뒤끝이 없어.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성격 참 좋은 성격입니다. 뿡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현장에는 비참합니다. 바위도 깨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고 직방을 날린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은 반대적으로 이러한 아픔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돌직구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또 그런 말에서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걱정하고 이 기록되지 않은 눈물의 편지에 고린도 2편의 편지에 그렇게 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돌직구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뭐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돌직구다 가정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돌직구다 가정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타나갖고 너 어젯밤에 이거 했지, 너 어젯밤에 이렇게 나쁜 생각했지, 너 회개하라고 나쁜 짓 지을 때마다 하는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예수님 믿을까요? 하나님 믿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투시 은사가 있어요. 예언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분 일주일 동안 나쁜 짓하고 다 눈에 보이거든. 성령께서 보여주셔. 그러니 어떤 성도들이 오겠어요? 그 교회가 목회를 못해. 성도들이 5명밖에 모인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죠? 아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또 참고 40년을 참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열심은 돌직구를 합니다. 참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은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으로부터의 지극히 천한 땅으로 내려오심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돌보시는 보살핌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죠. 아무리 피곤하고 해도, 잠을 못 자고 해도, 젖먹이 깐난에게 울다 보면은 남편은 자기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다가 빨리 좀 젖먹여, 귀찮게 난 내일 출근해야 돼 하지만, 자기가 아파서 나누기는 그 엄마는 졸음이 와도 졸면서도 젖을 먹여요. 이게 밤낮을 졸지 않는 어머니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친정엄마가 가르쳐줬습니까? 자기 친정아버지가 가르쳐줬습니까?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인가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 품성이 무엇일까요? 품성이 뭐예요? 열심과 사랑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밤낮으로 주무시 아니하시는 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격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배신하고 돌아선 자녀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품에 안으시는 국률입니다. 바울 말고 베드로 도망갔어. 큰 소리 빵빵 치는 베드로, 그 갈릴리 호수에 그 새벽까지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고기를 굽고 기다리고, 얘들아 배고프냐? 이거 먹으라고 말씀하셔. 베드로야, 네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웃기지 말라고 타다지 아니합니다. 다만 네가 나에게 고백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네가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저 방탕 가운데서, 저 방탕에 포로된 자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긴긴 세월 눈물을 흘리며 마음상에 우시는 바로 긴긴 기다림이 하나님의 열심이옵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제약하고 부당함에 빠져있는
그 자녀들 가운데 왜 그러냐고 타다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옵시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저 바다 저 하늘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추적하시는 집요한 스토커입니다. 이런 스토커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이런 집요한 스토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진돗개 왕이라고 전도왕이 있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물지 않은 진돗개. 좋은 스토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스토커는 그죠? 이러한 끝까지 사랑하는 스토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은 아무리 극한 제약을 범했을지라도 진실한 회개의 눈물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시다. 둘째 아들 재산 탕진 다 하고 버거지 차림으로 커리 차림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향해서 네가 잘했다. 자식아 왜 우리 집에 돌아오냐? 나가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너를 기다렸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주고 하였던 사랑이옵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안 든 자녀들 참으로 많을 줄 압니다. 손이 올라가고 그냥 그 아이 없는 데서는 그냥 시부렁 내가 저를 갔다가 나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했죠. 그래 그것이 우리의 본 고향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 고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고향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열심이옵시다. 아멘. 우리 내일 모레 이번에 친정에 가면 이번에 시댁에 가면 내 시댁의 부모와 내 친정의 부모를 차라리 변화시켜버려야지. 큰 마음 꼭 하지만 그건 자기의 열심이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왜요? 가서 보면 거절하거든. 왜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사탄의 영이 꽝꽝 싸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녹여집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면 이 세상은 다 깬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미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옵시다. 그 열심을 갖고 도전했을 때는 돌아오는 것은 다시금 내가 명절에 다시금 오는가 봐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까? 내가 유분수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왔는데 또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와서 내가 용돈도 드리고 마음에서는 이것이 안 올라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차가운 절벽이 올시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온수 짓게 만들게 하겠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온수됩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조상의 영을 향하여서 예수 조상의 영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조상의 영을 가장한 이 마귀의 귀신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마귀의 진지를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옵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을 오늘 말씀 가지고 그래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자. 100점 100패이옵시다. 뭐예요? 사랑만 해주고 오십시오. 사랑만 해주고 오십시오. 호주머니를 몽땅 여시고 마음의 주머니를 몽땅 여셔서 사랑만 해주고 오십시오. 돌아간 다음에 우리 며느리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가 역시 우리 집안에 장손의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이 돌이켜 가게 되는 시작의 신호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가서 큰 꿈 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요, 이거 기도 필요 없네, 내 생각대로 돼버렸네, 내 의가 앞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열정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랑이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식 끝까지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품을 수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중세기의 이탈리아에 가난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열심히 부잣집 정원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은 나무들을 하나씩 하나 조각을 냅니다. 그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오는 사람마다 참 멋진 조각품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집에 가서 내가 자네가 자기네 잔디밭 갖고 나무가면 다 끝났으니까 가. 더 이상 돈 줄 것도 없어. 그렇다고 돈 주는 거 아닌데 왜? 아니오시다 주인님, 나는 정원사라서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해서 멋지게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 지금까지 썼던 정원사가 너무나 성실하고 감동을 주기를 그 사람에게 너는 이태리의 수도의 로마에 가서 미술학교에 내가 지나갈 수 있는 장학금을 졸업할 때 다 대주마. 그 소년은 결국은 그 주인이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었다. 그림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거 누구의 작품일까요? 한 장만 딱 올리면 안 된가요? 미켈란젤로 말씀 아주 그 미술수관에 중고등학교 미술수관에 아주 별점 받은 사람이에요. 예,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저 조각품 다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맞나요? 그래요? 예, 이렇게 쭉 멋진 작품,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현재 내가 주어진 일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자그마한 것들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미켈란젤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조각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바보 같은 고백을 그들 가운데 합니다. 나를 바보로 여기도 좋고 나를 어리석은 자로 하도 좋으니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노라. 바로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너희를 정원자로서 내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였는지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거리 사도들의 그 전한 그 비의 복음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사탄의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길로 떠나버린 이상한 또 다른 예수 속에 파묻혀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하가 지방에서도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함이라. 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했냐고 말하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했는가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선한 일의 사역을 맡은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자식 가운데 아버지 양육하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모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시댁을 방문합니다. 친정을 방문합니다. 장인 장모댁을 방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의 사랑인 줄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말로 입술을 아버지 성령이 불러 지져주시사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위와 행동들이, 며느리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사위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아들과 딸들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우리의 부모를 감동시키고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시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